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이렇게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이 뭔가, 그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가정교사와 같다. 가정교사. 그래서 분명히 종인데 그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또 올바른 예절과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가르쳤던 그 초등교사와 같다. 가정교사와 같다. 그런데 아들이 성년이 되면 더 이상 그 초등교사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율법, 초등교사, 가정교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은 가르침인데 조금 초점을 확대를 합니다. 초점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같은 뜻이죠. 우리는 이제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큰 그런 막 그 귀족의 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하면 거기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재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 또 아버지의 사람,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은 내가 주인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 2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로서 또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 그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후견인은 앞에서 나왔던 그 가정교사, 초등교사와 거의 같은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지금도 외국에 가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조기유학을 갔습니다. 조기유학을 갔으면 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후견인을 요구합니다. 후견인, 가디언이라고 해서 후견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소위 후견인도 비슷합니다. 이제 어린 이 주인의 아들을 잘 이렇게 훈계하고 또 주인의 그런 훌륭한 아들로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을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종인데 그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을 잘 관리하는데 어린 주인의 아들이 막 이렇게 때로 보면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얼마든지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3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3장에는 3장 25절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었고, 그리고 지금 3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무엇에 묘사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은 3번이라고 해서 제일 성경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는 스토이헤이아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들, 그러니까 율법을 포함해서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 본문에서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율법과 학문까지 포함이 됩니다. 율법과 학문,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 각각의 위상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와 이것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율법과 학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릴 때는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건데,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니까 입양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입양입니다. 입양.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노예 상태에 있던, 율법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셔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먼저 풀어주시고,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는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 3장 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말씀도 거의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값을 치루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칼빈의 말을 소개했던 것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높아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실 때 낮아진 것만큼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만큼 우리는 높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보내셨는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본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본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 만약에 안 믿는 분들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호칭들은 그냥 다 이렇게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주여,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어떤 표현들은 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 호칭을 쓰고 나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시는데 내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해 아버지, 이게 느껴지질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위 거듭났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를 참 의롭다 하시면서 그분이 저를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을 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너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여러분, 어린애들 보고 아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너희 아빠가 됐냐 물어보십시오. 어린애들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본성이잖아. 아빠라고 부르잖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넌 종이 아니다,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유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책망 겸 호소입니다. 책망 겸 호소인데 핵심은 뭔가 하면, 너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노예였던 너를, 이 세상 초등학문의 노예였던 너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왜 네가 다시 노예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우주관이라든가 운명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우리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9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너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그의 자녀인 너희들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약하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박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천박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0절 한 가지 모습을 소개하죠. 종노릇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는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에 근거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어떤 가르침에,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가르침에 다시금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청지기와 후견인이었던 교회, 그 율법과 조직화된 교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를 풀어주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있었던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분과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정말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삶,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또 뭐가 되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것이 순종에 이어지는 삶, 이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만남, 기쁨의 만남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율법, 그리고 그 당시 우주관, 그리고 또 운명에 대한 가르침, 이것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다스렸던 후견인 청지기와 같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하셨고,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본성을 얻게 해주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쁨의 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지, 다시금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어떤 가르침에 굴복하는 것은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여기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그래도 앞으로 자녀들,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들은 조금 이렇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과를 가게 됐던 게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수능시험 마치고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중고등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인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입니다. 이런 곳에 누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과학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 공부하러 대학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과학, 정말 멋있잖아요. 말도. 하나님이 계신 과학을 세우는데 제가 한번 일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입학할 때, 면접할 때도 교수님이 왜 왔냐, 물리학과에.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과학을 제가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코웃음 치더구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정말 그런 열정을 갖고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 물리, 모든 과학적인 법칙들이 다다다다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잘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좀 문과 쪽 친구들은 날마다 이렇게 성경과 관계되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는 날마다 숫자 두들겨야 되고 그리고 뭐 이상한 그래프 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점점 회의가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물 같은 거 공부하는 애들 거기는 더 힘들죠. 전부 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거기에 뭐 또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의 이과 쪽 학생들은 뭔가 하면 이 어떤 학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학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한테는 이것이 대학을 다닐 때 너무 큰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이 학문, 어떤 이 학문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저는 참 이것이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그 내수동 교회 가면 그 주보 글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한 몇 년 전까지 뭐 제일 이렇게 그래도 인상적이고 잘 썼던 글 이래가지고 후배들한테 꼭 다시 읽게 하도록 하고 싶은 글들을만 한 몇 개 뽑았어요. 한 20-30개 뽑았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이 하나 거기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신앙과 학문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학문은 뭐냐? 학문은 제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청지기와 후견인과 같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이 학문의 영역에서 누리기에는 일정 기간은 우리가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때로는 신앙과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되느냐? 종노릇 해야 됩니다. 종노릇. 그런데 종노릇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노릇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때가 찼을 때 제가 이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학문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을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학문의 영역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신앙과 배치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수많은 견해가 존재하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제가 죄송하면 일정 기간은 무엇이 필요하냐? 종노릇 해야 됩니다. 종노릇 하셔야 돼요. 종노릇해서 그 학문의 영역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학문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어떤 방법론들을 사용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해 놓아야만 어떻게 되느냐? 때가 차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때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것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종이다.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학문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날,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날을 위해서 지금 종노릇하는 아픔과 힘든 것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 꼭 이야기해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 학교에 참 이렇게 학교도 그렇고 사회에 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하는 푸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들한테 꼭 전해 주셔야 돼. 무슨 푸념을 하느냐? 정말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은 속물들이라는 겁니다. 속물들, 그 영향력 있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 거기에는 속물들, 진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는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애들은 죄송한 말씀인데 다 빌빌거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밖에서 빌빌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종노릇하는 아픔을 견뎌내지 못해서 아무도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은 죄송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고, 그리고 또 영혼이 건강한 애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한국 사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세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려면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이냐?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노릇하는 시간을 겪어내지 못하면 무엇하느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쩌면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직장의 종이 아닙니다. 학문의 종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관의 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거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부지런히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때가 차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느냐? 이것은 종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청지기고 후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이 후견인 그리고 이 청지기와 같았던 학문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데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물론 저는 공부를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제가 정말 뭐 어떻게 이게 참 제가 뭐라 좀 할 수 있는 이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거 느끼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제 소망은 그겁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때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